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319페이지 교독해서 읽어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마지막 기록한 제목은 내 안에 예수 있어서 내 안에 당신 있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서 내 안에 당신 있어.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조금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그 세 번역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마음은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권면하는 마음이 있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과 어떻게 일치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몇 줄로 기록해서 쓴 내용이 6절 이하 11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은 5절 이하를 받는 것이 아니고 5절 이전을 받는 것이죠. 1절로 4절을 받아서 이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게 예수 마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1절로부터 4절 이꼬르 6절로 11절에 있는 예수 마음이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1절로 4절의 말씀과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놓고 보아야 증명이 되는, 예수 마음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1절로 4절에 나오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가져야 할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짝을 이루고 변증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 말씀이 그렇게 읽으니까 더 깊게 읽혀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세 번역도 옆에 두시면 좋아요. 큐티 하실 때. 여기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혹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은 그 전에라도
큐티를 이 본문을 할 때는 그걸 이제 세번역과 함께 펼쳐놓으면 주석 볼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절로 4절에 나온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뭐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갈라진 마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지당한 일인데 또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다 천사가 돼요. 수용성이 넓어져요. 무슨 말이든 고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오래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좋은 말보다는 기분 나쁜 말이 마음에 딱 박혀서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제 삶의 환경에서 그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사랑의 공동체라 한 마음이 아니면 이룰 게 없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마음을 이루는데 해서는 안 되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 하나는 경쟁심이라고 그랬어요. 경쟁심. 또 다른 하나는 허영심. 오늘 새벽에는 우리 두 가지만 하면 좀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내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사람과 경쟁심이 발동하지는 않는가. 이건 벌써 내가 마음이 좁아졌다는 뜻이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경쟁심 안 된다. 여기는 경쟁하는 운동장이 아니에요. 뭐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허영심. 아주 정말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죠.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약간씩의 허영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허영심의 박수를 보내면 그 다음 딱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허영심을 또 사실은 몰라라 하는데 그 몰라라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부추기는 사람은 현장에서는 좋은데 교회가 항상 살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이 두 개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경쟁심이다. 예수님에게 경쟁심이 있었을까요? 예수의 마음에 허영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금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권면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권면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이다. 허영 안 되고 경쟁심 안 되고 한 마음을 갖는 데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예수의 마음과 같은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면에서는 저분이 정말 나보다 낮고, 그리고 그분의 장점과 그분의 귀한 모습들이 내 눈 안에 크게 확대돼서 들어온다면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그거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은혜가 있다는 말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 안에 당신을 모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제목을 항상 적용에 가까운 제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서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 그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좋은 점, 이 공동체에 저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내게도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낮은 자세로 올려다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올려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되고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해야 돼.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는 귀한 존재로 온몸에 지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손가락 10개까지 뭐 필요해. 한 손에 손가락 하나씩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별로 썰 일도 없고 여러분이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허구한 날 손톱 깎아야 돼서 귀찮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손톱, 그 손가락, 그거 정말 요긴한 겁니다. 발가락 10개씩 있어야 되나?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있을 때는 모르는 것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들어와진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당신도 내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 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의 11절까지에 있는 그러면 곧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뭐라고 했어요? 역시 낮추시고 계속 예수를 얘기하는 핵심어는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없이 자기를 낮추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거 벗어 던지고 우리는 아주 작은 자존심도 벗어 던지기 어려운데 그거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심에 있다. 우리가 이것 마음에 품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순종하심으로 낮추셨는데 그 결과는 얼마나 크냐. 우리는 결과를 모르면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을 가질 때 턱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서 계시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게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고 그뿐만 아니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유감없이 예수님은 해내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이 벅찬 말씀, 이 귀한 말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가 이런 마음 내려놓고 바로 이 마음이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마음이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주실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높이 여긴 말씀이고 귀하게 여긴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불편한 사람들이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질병과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인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세 기도도 함께 포함해서 중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 4장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높은 데 거하려고 하고 낮은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우리에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그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목장이 그리고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살아가는 겸손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경쟁심과 허영심을 주여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종의 자세에서 살다가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